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권한이고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만드시는 것도 그분의 권한이다라고 성경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때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존재와 행위 이전에 세워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고 창세 전부터 정하신 선택에 따라 펼쳐지고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힐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은 불의하십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선택과 선택하지 않음,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 만세 전부터 당신의 뜻대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인간에게 공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움을 받는 것도 인간에게 책임이 돌려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까? 왜 그런데 책 잡고 계십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고 하십니까?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고 사랑받는 자는 사랑받도록 준비된 것뿐인데 왜 인간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은 사실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뭐 틀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사도 바울이 가상적으로 지금 던진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 정하심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도대체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미움을 받기로 작정된 자의 삶에 합당한 모습 아닙니까? 왜 그것을 정죄하시고 비난하시고 책잡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이런 질문 아주 유사한 것을 이미 다루었는데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한 건데요. 만약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내가 사람의 법법을 따라 말한다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불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은 더 크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서요, 우리가 더 거짓되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잘 드러난다. 우리의 악함이 더 커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잘 드러난다. 자, 이런 논리로 사도 바울에게 반문을 던졌던 그런 3장의 문맥과 아주 똑같은 것이 이제 9장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요, 이 사람아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 인간이여 라는 말로 감탄사입니다. 오 인간이여, 인간아 라고 지금 답답한 심경을 우리의 주제 파악 빨리 하라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와 맞짱을 뜨고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그런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인간이다. 오 인간이요 라고 감탄사로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요, 엄청난 범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은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새면 새고, 동물이면 동물이고, 물고기면 물고기예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정말 거룩하면 마치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정말 우리가 추악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이 땅에 어떤 짐승들도 시도할 수 없는 최악의 피조물로 내려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최악의 존재이면서 최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요,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독립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나도 독립된 존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다라는 것이 죄악의 결과로 우리 인간의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거부, 거절 이런 태도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동등한 존재를 대하듯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성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주제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간이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티끌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고요,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이다. 왜 인간을 먼지로 만드셨을까요? 왜 진토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지어진 그 재료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먼지에서 온 존재이고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 앞에서의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데 감히 우리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일종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감히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라는 말을 던지고요. 그 다음 이제 이유를 말하면서요, 지어진 자가 지은 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따지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비유로서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드는데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천히 쓸 그릇, 귀히 쓸 그릇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토기장이가요 와가지고 너 왜 그런 그릇을 만들어? 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끼리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음을 받은 그릇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에게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질문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토기장의 이야기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토기장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칭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첩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무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악한 길 갈 테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토기장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릇을 바꾸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간 속에서 인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토기장이가 그 손에서 그 그릇을 터뜨려서 그 터뜨려진 그 진흙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자칫 우리가 말 잘 안 들으면 터지는구나,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됨됨이가 중단되는구나, 이렇게 가슴 철렁한 해석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함을,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정하신 것인데 시간 속에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교통의 내용처럼 보이도록 하신 것이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다는 것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니까 실수 많이 하잖아요. 불순종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 존재가 자꾸 지워지거나 정체성이 삭제되는 이런 일이 없다는 사실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심하고서 실컷 죄악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자, 그런 쪽으로 가면 더더욱 안 되시는 것이죠. 그걸 좀 방지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은요, 기존에 만들어진 그릇의 종류가 결정되고 용도가 결정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용도를 변경했다고 해서 결국 기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문맥에서는요, 창세전부터 순종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떠나서요,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막대한 권한, 신적인 권한, 사람이 변경하거나 이렇게 간섭할 수 없는 정말 독립된 하나님만의 고유한 이 권한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또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어떤 외부의 인간도 거기에 간섭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악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것, 불의한 자라고 하나님을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사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지어진 자가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냐,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흙도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그 진흙을 가지고 만든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예수님의 문맥을 그대로 옮겨와서 사도 바울 자신의 어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약에 보면 참 특이한 장면도 나옵니다. 지어진 자가 지은 자에게 단순히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라고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어진 자가 지은 자보다 더 크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아주 오만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0장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뭉개는 이런 파렴치한 무례하고 교만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아수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셔서 당시 그 모든 중동 지역 전체를 제패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요, 막강한 권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이 경계선, 국경선을 삭제하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국경선이 지워지고요, 다 아수르 땅이 되는, 그래서 열방의 모든 재물은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한 아수르가 스스로를 높였을 때, 자기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에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수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은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결과로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인데요,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협조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잠기 들어 쓰신 몽둥이였을 뿐인데 그 몽둥이가 몽둥이 잡으신 하나님 앞에 더 높다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 사이의 관계성은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장님과 직원 사이의 관계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비유를 착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처럼요,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진노의 그릇입니다.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긍휼의 그릇이 있죠. 두 번째 그릇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푸심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종류가 두 가지고요, 용도가 두 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히 쓸 그릇도 있고요, 천히 쓸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과연 우리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긍휼의 그릇과요, 진노의 그릇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관찰된 가시적인 현상에 근거해서 외모를 따라 너는 진노의 자녀, 너는 좀 예쁘고 착하니까 너는 긍휼의 그릇,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난폭한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본토를 뒤집어 엎은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인데도 그 장면에서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가 맞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의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사람이 합의를 봐서 당신의 소견을 따라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의 권한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을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원수일지라도요, 그 사람이 긍휼에 그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접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두 번째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혹시 긍휼의 그릇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귀히 쓰임받은 그런 그릇이어야 하는데 과연 귀하게 쓰임받도록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시죠? 다 유다 역할 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 바울 역할 하고 싶죠. 다윗 역할 하고 싶죠. 모세 역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 맞지만요, 우리의 인격적인 삶과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그것을 존중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부터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재료로 된 그릇이 있습니다. 금, 은, 그 다음에 나무, 질, 그릇, 이런 네 종류의 다양한 재질로 된 그릇들이 있는데요,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쓴다고 말합니까?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아닙니다.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DNA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딱 한 가지 조건만 구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요, 아주 불의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불의와 범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깨끗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샤워를 매일 하라는 뜻입니까? 몸의 깨끗함이 아니에요. 무엇의 깨끗함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행동을 깨끗하게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몸의 행위만 조절하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해요. 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 어디 보신다는 거예요? 깨끗함의 좌소는 심령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깨끗함,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요, 이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매일 하루 저녁,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면 깨끗해집니다. 실제로 까만 피부도요, 하얀 피부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계속 재생되는 거거든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때, 이 마음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청소해 본 분이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좀 나쁜 생각이 들고 이상하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같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깥에 있는 것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움의 원흉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더러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이 영혼의 더러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내적인 더러움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런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뭐 같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어진 모든 창조 피조물들이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지음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지음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죠. 지어진 존재로서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일반을 지으셨다, 이런 게 시편에 고백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만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여기에 해당되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 자,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요, 말씀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됩니다. 듣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되지 않도록 창조됐어요. 우리의 영혼이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면 비로소 깨끗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다고 말하고요. 시편 119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두 가지, 영혼도 깨끗해지고요,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도 깨끗하게 된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정말 정확한 메커니즘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파악할 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이상한 영혼의 깨끗함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첫째, 죄다고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죄다,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 속임이 다고요.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인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는다.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나도록 맞는다. 더 많이 맞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듣기만 하고 행치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요, 여러분 반드시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우리 내면 세계가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에 의해 깨끗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 다음 말씀 넘겨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없애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모든 불의, 모든 종류의 불의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놀라운 약속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회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문제는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요,
스스로 제거할 수도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는 그래요. 영혼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릇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내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달라고. 두 번째, 이 죄를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 두 번째,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회개하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제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부터 온 긍휼의 그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호세아의 말씀, 그 다음에는 이사야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인용하는데요. 호세아의 인용은 이방인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사야서는 유대인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호세아의 글 한번 보십시오. 25절 6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인종적인 테두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것, 긍휼의 그릇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도 얼마든지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었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호세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왜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어떤 작용을 나타냈냐면요,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동시에 이방인 너희들은 개야 이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개로 분류했어요. 인간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못되고 왜곡되고 부패한 관점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못난 그런 관점을 가진 것은 여러분 교회에 주는 경종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정말 건강합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기 쉽습니까? 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진노의 그릇들, 하나님의 진노나 빵빵 터져라, 이런 못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택함받은 백성이고 나는 거룩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고 유린해도 괜찮다는 이 잘못된 자격, 잘못된 이 판단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는데요, 교회에 안 나타날까요? 교회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 가지셔야 합니다. 가끔씩 저는 그걸 목격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얼마나 험하게 얘기하는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험하게 얘기하는지,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험하게 얘기하는지, 중동에 대해서 얼마나 험하게 얘기하는지. 이런 원수라 할지라도 선민의식 잘못 가지고서 그들을 개로 분류한다거나 멸시하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악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테두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했다는 테두리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26절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좀 장소가 강조된 말입니다. 아까는 민족이 강조된 말이고요, 이번에는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어떤 곳이든지 그 장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국경선이라는 공간적인 테두리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기독교가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컬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그곳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하고 그들을 적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수로 생각하나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포기하거나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27절 보십시오. 이사야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때에 아무리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무한대의 크기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이미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건 아닌 겁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 부른 자,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부른 자. 지금 성경에 그렇게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게 24절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부른 자들. 통째로가 아니라. 자, 그런 것을 이사야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선택하실 때에 그 어떤 조건을 근거로 해서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야, 우리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통이 크셔. 이렇게 많은 백성 구원해 주시는구나. 긍휼의 그릇으로 분류해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사랑, 그 뜻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수로 자기 선택의 근거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절 보시면요,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아주 통째로 그렇게 유황의 불바다가 됐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의 그릇을 얼마 남기지 않았다면 그 후손에 태어나지 않아서 1세기 때 바울도 없었을 것이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가해서 세운 그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남은 자,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 받은 존재가 유대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치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배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은 함부로 거기에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힐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한없는 은혜이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 두 번째, 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셔서 귀히 쓰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더러워져 있으면, 깨끗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에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는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 그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들에게 정말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믿음의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 스스로의 정체성이 참으로 자만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 가지고 교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열방과 땅끝이 그 은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시고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 행실이 다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쓰임새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함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교만의 빈거가 되지 않도록 늘 겸손의 무릎을 꿇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공유하도록 통로가 되는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대학교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